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될 것이고, 또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건 이 세례 요한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앞을 못 본다든가, 또한 듣지 못한다든가, 또 한센병, 문둥병자라든가, 그런 사람들, 또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표적, 그것만을 행하신 게 아니죠. 그거 말고도 오병이어 역사나 바다 위를 걸으셨다든가,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든가, 또 다른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손마른 병 환자 할 것 없이 어떤 병자건 다 치료하셨는데, 굳이 앞을 못 보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한센병자, 그들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시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답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건데요. 새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든지 거듭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 이후로 죽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은 곧 거듭난다는 뜻인데, 이 거듭남이 뭐냐, 또 거듭난 증거가 뭐냐, 이것만큼 논란이 많고 또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면 설교자마다, 또한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구 말 들어보면, 야, 나 분명히 거듭났구나,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도 있고, 또 누구 말을 들으면 내가 나 거듭난 게 아니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없는 설교를 어떻게 보면 배웠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다가 가장 도전을 받은 그 가르침 내지는 설교, 신생, 거듭남의 신생이거든요. 신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존 웨슬리가 설교를 했는데, 이야, 거듭남이 이런 거야? 이러면서, 그때는 참 제가 목사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더라니까요. 이야, 이 거듭남이 이 정도라면 이거 도대체가 누가 거듭났나? 할 정도로 그 웨슬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걸 보게 됩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이후로 이제 웨슬리에 대한 그 의견, 또한 그의 설교에 제가 거의 동감을 하는 입장이 됐고, 우리가 또한 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또한 이 거듭남의 의미,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처럼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사실 분명한 분별력은 뭐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나 가르침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그 결론에, 즉 거듭남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잡은 이 마태복음 11장 5절 이 말씀이 참 거듭남에 대한 마치 증거 내지는 표적과 같은 어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사람이 이렇게 뭐 달라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까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수가 있게 되고 물론 말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한센병자, 즉 나병 환자들처럼 죄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또한 이렇게 분별하게 할 수가 있는, 느낄 수 있는 또 분별이 되는 그러한 감각이 확실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줌으로 일어나는 현상. 이것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또한 어떠한 증거가 맺혀지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눈먼 자, 또한 듣지 못하는 자, 한센병자,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의미도 있죠. 또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초점은 육신의 눈먼 자, 또 듣지 못하는 자, 한센병자, 그리고 죽은 자를 뭐 치료하고 살리는 여기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새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볼 수 없던 자가 보게 된 거예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된 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또한 마치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걸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새 생명을 가졌으니까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변화 중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다르듯이 앞을 못 보는 자와 보는 자가 완전히 다르듯이 듣는 자와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걷지 못하는 자와 걷는 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센병자와 한센병자가 아닌 사람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까지 거듭남의 증거를 이해해야 성경의 가르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 진리 가운데로 접근해 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잖아요. 화학적인 변화예요. 화학적인.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의 그 이적을 통해서 물론 잔치집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거야 사실 별 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주님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그 생명은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고 새 사람 만드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표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함으로 개선되고 이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한 번에 물을 가지고 딱 포도주로 만드는 겁니다. 한순간에 곧 새로운 생명을 얻고 마치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밝은 빛, 이 빛이 한 번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선명해지잖아요. 모든 게 다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사실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게 되고 정말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삭개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삭개오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눈이 먼 사람이었고 듣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가 바로 한센병자였고 그가 바로 죽은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눈이 열렸고 볼 수 있게 됐고 들을 수 있게 됐고 이제 사실 죽었던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이 돼서 죽은 자와 산 자가 완벽하게 다르듯이 삭개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 사람이 죽은 자처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제 그 고백했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큰 변화의 열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삭개오 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누구에게나 맺혀지는 열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 한 사건은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삭개오를 통해서 있었던 그 역사는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또한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고 그래서 삭개오처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동일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천국을 본 사람들의 어떠한 현상 이거 하나만 봐도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안 열렸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생명을 얻으면 당연히 보는 거죠. 그전에는 천국이 없는 줄 알아도 진짜 천국이 있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꼭 가봐야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지는 말씀 안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천국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거다. 그 밭에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걸 몰랐을 때는 똑같은 밭이죠. 별 볼 일 없는 밭이에요. 근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밭을 보통 밭으로 여긴 게 아니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하고 눈이 열린 사람하고 열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우리가 넉넉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엄청나죠? 아니 그 밭 어떻게 보면 천수답 같은 밭이 될 수도 있고, 그 밭 농사 평생 져봤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밭의 가치로 여겼다면 이 사람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밭의 소중함과 그 밭의 가치를 그 눈으로 본 다음에는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처분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결단할 수 있는 대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우리가 천국을 확실히 보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만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주 장사의 비유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다른 그저 비슷비슷한 진주를 봤을 때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살 이유가 없는데, 너무나도 값진 진주, 그거 하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걸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게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들이요,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점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야 내 음성을 알고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귀가 열리면 지금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만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귀에 진짜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종종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때는 이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그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심정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때는 들었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요, 지금 그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마이크 소리를 통해서 내 귀에 들리듯이 한번 들렸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우리가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수술을 통해서 귀가 열려가지고 들을 수 있게 되면, 야, 그동안에 못 들었던 라디오도 듣고 TV도 듣고 사람의 소리도 듣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듣고 뭐 몇 날 며칠은 행복할 거예요. 1년 동안 그 행복이 가겠습니까? 나중에는 듣는 게 시끄러워서 귀 막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양이라야 내 음성을 듣고, 우리는요, 에녹이 이 세상에서 300년 동안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는 그 음성 듣기를 즐겨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한번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월등한 차이를 보이게 됐을 거예요. 특별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고 날마다 깨달음과 또한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신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진짜 귀로 듣는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건 정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을 보면 순간순간 이게 생각이 오는 거 있죠. 생각이 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렇게 영감으로 떠오르는 거,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이 이게 내 생각이겠지? 또 이렇게 지나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떠오르고, 또한 영감처럼 뭔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소중하게 붙잡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눈도 열어주셨지, 귀로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지.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를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뒤를 따른 사람이라겠어요. 어린 양이 가는 길을 내 눈에 보이고 그 발자국이 들려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어린 양이 가는 길로 간다 이겁니다. 그럼 그 어린 양이 누구냐고 알다시피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보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좁고 협착해서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결단코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나는 보았기 때문에, 날마다 듣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가기를 거부한다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었어도 빛이 있고, 길을 잃었어도 내비게이션 안내방송이 정상적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길도 이제 잃지 않고 잘 찾아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어떠한 목표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의미,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와 거듭난 후에 그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했을 때는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새 생명을 얻으면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기적인 굴레에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하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원수를 보통 사람이 어떻게 사랑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또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새 생명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절대 지키지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러한 위대한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이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도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그러면 거듭나고 하나님께로 났으면 뭐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참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두렵고 무엇보다도 싫은 게 죄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보리라 그랬죠? 이 한센병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센병자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뜨거운 걸 대도 뜨거울지도 몰라. 때려도 안 아파. 송곳으로 찔러도 안 아파요. 이게 한센병인데 마치 죄의 무감각한 모습이 한센병자들로 이렇게 그려진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죄에 대해서 아주 밝은 분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뱀을 집으면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를 짓게 되는 어떠한 뱀의 세력을, 즉 죄의 세력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 죄를 집을 수 있는, 즉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이 무엇보다도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거듭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는 그 두 세력의 싸움, 갈등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요 거듭난 처음 사랑의 열정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또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이러한 삶을 잃어버리면 점점점 사람이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잘 들리지도 않고 한센병자들처럼 죄에 대해서 또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거듭났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그냥 헤매지도 않고 계속 잘 나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거듭남은요. 내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잖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요. 그럼 언제부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던 게 잘못된 삶이었구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러한 결심과 결단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또 그런 마음이 와요. 이 거듭났기 때문에 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건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무감각한 상태에 들어가면 육신의 연약함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영은 육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정녕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내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말씀이 기쁘고 죄를 지었을 때 안타깝고 다 거듭남의 증거죠. 그런데 이러한 거듭남의 증거 속에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적으로 보면 깨어라,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7번씩 이름번이라도 용서하시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좀 둔해지고 그래서 다시 꼭 세상 사람처럼 된 것처럼 비참함을 느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힘과 용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또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본래 옮겨 놓으셨던 그 밝은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